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침마다 주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삶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이었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아침마다 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과연 아침에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충분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침마다 나를 찾으라. 이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정말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금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안 하셨습니다. 힘들겠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온종일 살아야 할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또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말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즉 예수님 안에 우리도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만 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스레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의 근원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계명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걸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인자함을 버렸다. 긍휼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키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지키려는 것인지 사랑 없이 지키는 계명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계명을 요축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또 있었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러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선 명확한 것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법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모든 법들을 압축하여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였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게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다른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한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나왔던 말씀과 신약 시대에 나왔던 말씀이 다르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1.1획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두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이 아니죠. 계명을 같은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과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똑같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였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른 것일까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아우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읊고 입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두 가지의 구절에서 나오는 이 계명들은 동일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말씀의 흐름이 여기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됐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물 수 있다.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우리는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요. 그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계명이 짐이 아니라 즐거이 기쁘게 지키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나이까?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렀어야 합니까? 바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히우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신 그 자리,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야 합니까? 거기서 머물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특정 성전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시편 119편 147절 말씀과 같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거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때 예수님의 계명을 더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죠. 그런데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절로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금요 예배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